오늘은 이 팔복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 부를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내가 줄이고 목말랐던 경험이 언제인가? 사실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만 들어봐도 어머니 아버지 세대만 해도 과거에 보릿고개 시절이니 참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버거웠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해도 그렇게 굶주리면서 살았던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안 먹었거나 혹은 시간이 없어서 때를 늦췄거나 하는 이외에는 그렇게 절실하게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해보고 내가 정말 너무 배고파고 줄여서 고통스러워봤던 적은 정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참 좋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세상이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라는 이 질문이 과거에는 정말 뭘 먹어야 되나 막막했던 질문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먹을 것이 너무나 많아서 뭘 먹어야 할지 고민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인생에서 가장 배고팠던 경험이 언제였나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문득 딱 한 지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군대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있을 때였어요. 이제 장교 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유격훈련, 여러분 유격훈련은 굉장히 몸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든 훈련이거든요. 그런데 유격훈련을 끝나고 유격훈련의 마지막으로 이 완전 군장을 메고 40km 행군이 이제 딱 주어졌던 그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격훈련을 며칠을 이렇게 하면요 몸이 정말 힘들고 지치고 정신도 피폐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말 몽롱하고 힘든 상태에서 25km짜리 완전 군장을 메고요 이제 40km 행군을 가게 됩니다. 이 40km가 말이 40km지 여러분. 차 타고 가는 것도 힘든데 이 무거운 짐을 메고 가는 게 얼마나 버겁고 힘겨웠겠습니까? 그때가 한 5월쯤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이 따뜻한 새싹이나 푸른 아름다운 이 자연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산을 올라가고 언덕을 내려가고 이것저것을 다니는데요. 힘들까봐 이 수통 한 50년쯤 된 수통이 있었어요. 물을 가득 채워갔는데요.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게 수통의 물은 비워져 있었습니다. 걷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배고픔도 잊을 정도로 지치고 힘겹게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걷다 보니까요 한두 명씩 나오고 하기 시작합니다. 뒤에서 따라오던 앰뷸런스에 한두 명씩 타기 시작하는데요 유혹이 들더라고요. 나도 그냥 좀 쓰러지고 타볼까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앞에 먼저 걸어가고 있는 전우들의 발걸음을 보면서 그렇게 묵묵히 건너가고 있노라면 참 배가 고프고 목도 마르고 힘겨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오랜 시간을 정말 얼마나 걸었는지도 모르게 걷다 보니까요 이 쉬는 지점이 나왔는데요 거기 누군가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이 훈련 받고 있는 그 학생 군사학교에 군종 목사님이 그 쉬는 지점에 미리 가 계셔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설레임 아이스크림과 포카리 스웨트 캔 음료 하나랑 초코파이를 나눠주시는데요. 여러분 그 전까지 저는 초코파이를 사 먹어봤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군대에서 초코파이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맛있고 달콤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넉넉할 때는요 귀한 줄 몰라요. 맛있는 줄 모르고요 아까운 줄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넉넉히 주어지면요 우리는 다 괜찮다고 여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그러신 경험 있을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한 5분 10분 조금 나가기 전에 여유를 부리다가 부랴부랴 이제 차를 타고 나가는데 갑자기 시간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가. 그러면서 신호가 걸리면 어떻게 느낍니까? 집에서 쉬었던 그 5분이 아니 1분이 되게 아쉽게 느껴지거든요. 결핍은요 우리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내가 정말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구나, 내가 누리고 있던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핍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별것 아니었던 초코파이가 그렇게 달콤하게 느껴졌던 것은 아마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많은 결핍들이 있을 때 동일한 경험을 허락하여 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넉넉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아쉬운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 대한 그들이 복이 있다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줄이고 목마른 것, 이 줄이고 목마른 이 대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라는 것은요,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예요.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는요, 첫 번째로는 이 사회적인 의미로서의 정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정의, 세상에서 펼쳐져야 되는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이 억압받지 않는 세상, 악한 자들이 벌받고 선한 자들이 높임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정의이지요. 또한 이 디카이오신의 두 번째 의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종교적인 의미로서의 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인 의이죠. 우리가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함께 걸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하고 옳은 삶을 살아가는 의, 이 두 가지 의미를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이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은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보다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의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언제나 줄인 자들이 있거든요. 목마른 자들이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풍족하게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에 세상에 정의가 필요하고 그렇기에 세상에 이 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 이 세상의 정의가 정말 필요하고 절실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어떠한 사람들이 세상의 의가 필요할까요? 힘 있는 자들은요, 세상의 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정의가 자신들에게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정의가 없어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자신이 가진 재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법이 없고 규칙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정의가 없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착취할 거예요. 자신이 가진 힘을 마음껏 쏟을 수 있고요,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마음껏 뺏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의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게 합니다. 오히려 힘 있는 자들에게, 가진 자들에게 정의라는 것은 자신을 제한하는 것이고 자신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자들에게 정의는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들에게 정의는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에요. 없는 살림에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또한 도움을 주는 것. 힘없는 자들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갑질당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규정으로 막아주는 것. 어쩌면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요, 강한 사람들보다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더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정의가 없이도 오히려 자의치는 마음대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지만, 연약한 자들에게 이 정의는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바로 이 정의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의에 굶주린 사람들입니다. 최소한의 보장권도 얻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사로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부자에게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존재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온전히 먹고 살 수 없는 도움이 절실한 존재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나사로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마치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세상의 정의 없이는, 도움 없이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나 혼자의 힘으로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더 이상 나아질 수 있는 어떠한 길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생존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 세상의 정의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 허우적대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 더 이상 아무런 도움 없이는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 바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고독으로, 인생의 고독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외로움에 갇힌 사람들도 자신의 생존을 위협받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도움이나 치료 없이는 하루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의 절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계속되는 실패와 낭망으로 인하여서 깊은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여 하루도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인생을 걷고 있는,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요, 이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그 순간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했다는 이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딱 두 군데 있는데요, 한 지점은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5천 명의 무리들을 먹이셨죠. 그런데 그 오병이어를 준 것이 한 소년의 섬김이었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히 나왔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이 조반을 주시거든요.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시거든요. 너희가 잡은 것을 조금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잡았던 생선으로 함께 식탁을 나누시거든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는 어떠셨어요?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요, 인자가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남들에게 빌어서 먹고 사는 삶을 살아가셨던 거예요. 남들의 도움 없이는 먹을 수 없고 잘 수 없는 삶. 어쩌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과 같이 남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인생의 걸음걸음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 땅을 섭리하시는 주님이세요. 이 땅을 구원하시는 온 세상의 권세자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 권능의 주님도, 그 능력의 주님도 도움 없이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들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셨습니다.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셨고요, 남들과 함께 살아가지 않고서는 홀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 땅을 걸어가고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야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생존권에 위협이 놓여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너무나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찾기 위해서는 오래전에 끄집어내야만 겨우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풍족이 가득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의, 아까 헬라어는 디카이오 시네라고 이야기했던 이 의라는 단어는요, 이 히브리어로는 체다카라고 합니다. 이 체다카라는 단어는요, 첫 번째로는 공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이 체다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곳,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체다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체다카에는 다른 의미가 한 가지 더 깃들여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선이라는 의미예요. 자선은 남을 도와주는 것이죠. 남의 손을 붙잡아주는 것이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손길을 꼭 붙잡아주는 것이 자선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선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 공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나 홀로 살아가면서 나 혼자 의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나 홀로 정의롭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외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째다카가 놀랍고 의미 있는 것은요, 우리는 자선을 할 때, 남들을 도울 때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이 감동이 되거나 또는 내가 넉넉해서 여유가 있을 때 남을 도와주고 싶은, 나의 주체적인 의지로서 남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자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어 쩌다카에서는 이 자선이라는 것이, 이 남들을 돕는다라는 것이 단순한 나의 자유나 감정이나 나의 선행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도덕적인 의무라는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마음이 내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동되어서 남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남들을 도와주고 남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히브리어 째다카가 가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잔치가 있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초청해서 함께 먹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되면요,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굶주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치 보고 와서 먹는 것이 아니라, 기웃기웃 거리다가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얻고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째다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임절에는요, 사람들에게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두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무조건 도와주도록 하는 의무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 째다카가 가진 하나님의 정의이자 자선입니다. 주님은 남들을 도와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자유나 우리의 감정이나 나의 재정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째다카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온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물질을 내 맘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내 물질은 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돕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진 째다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째다카를 통해서 유대인들은요, 이 세상은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나 내 주변엔 내가 도와줘야 하는 사람들이 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게 됩니다.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기는 것, 그것이 그들의 당연한 삶의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제사가를 통해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며 자신의 의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서 이 자선을 행하고 남들을 돕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제다카 저금통이라는 이 전통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생후 6개월 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생후 6개월이 되면요, 아이의 손에 동전을 쥐어줘서 이 제다카 저금통이라는 곳에 넣게 만듭니다. 손을 쥐어줘서 넣게 만듭니다. 이 제다카 저금통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돕도록 모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6살 때부터 이것들을 하나하나 하기 시작하다 보면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이 재정에 있어서 언제나 자신이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다카는요, 단순히 내가 넉넉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결핍이 있을 때도, 부족할 때도, 내어줄 것이 없는 그 순간에도 그것은 의무로 작용합니다. 이 세상은 내가 어렵고 힘겨운 순간에도 나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 언제나 늘 함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의를 통하여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이 의는요,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사회적인 정의가 아닙니다.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윤리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남들을 도와준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제다카는 내가 남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풍족할 때는 알지 못했던 당연한 것들이 결핍 속에서 귀하게 느껴지는 것. 그러나 이 제다카는 우리가 풍족할 때에도 그 결핍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고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부유한 상태에서도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도움으로써 여전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재밌게 읽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름은 이제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인데요, 저러한 책인데 이제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이 이 소설인데 이렇습니다. 이제 70대에 고등학교 교사, 역사 교사를 은퇴하고 이제 소소하게 청파동에 작은, 별 볼 일 없는 이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 여명숙 여사라는 이 등장인물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가 이제 많고 지긋하다 보니까 점점 기억도 가물가물해지고 이 어려움이 많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KTX를 타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는데 이 천안쯤에 와서 갑자기 자신의 지갑이랑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던 이 파우치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문득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제 이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굉장히 어눌한 목소리로 이 전화를 건 사람이 자신이 그 파우치를 가지고 있겠다, 그러니까 다시 찾으러 와라, 이렇게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세 염려사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래도 안도의 마음이 들음과 동시에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전화번호도 없고 말도 어눌하고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중에 다시 전화 한 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돈으로 이 도시락 하나 사 먹으면 안 되겠냐라는 말에 이 여명숙 여사는 이것을 습득한 사람이 이 노숙인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역으로 돌아가서 이 노숙인이 있는 편의점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파우치를 찾으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노숙인에게 갑자기 다른 노숙인들 둘이 와가지고 구타하고 때리면서 그 파우치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처음 파우치를 가지고 있던 노숙인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 파우치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이 염려사에게 건네줍니다. 염려사는 처음에는 냄새도 나고 불안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현금 있는 거 다 줘버리면 되겠다 싶었다가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숙인을 데리고서 자신의 편의점으로, 청파동의 자신의 편의점으로 와서 제일 좋은 음식 하나를 내어주면서 먹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언제든지 와서 하루에 하나씩 도시락을 먹고 가라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두고 보니까 이 노숙인이 항상 이 도시락 폐기 시간에 맞춰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폐기 상품을 달라고 이 편의점 알바에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염려사가 고맙기도 하고 또 기특하기도 해서 이 노숙인을 잘 씻기고 잘 정비시켜서 이 없던 야간 알바 자리를 주면서 이 편의점의 야간 알바를 시키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소설의 주요 줄거리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간 알바, 이 노숙인으로부터 퍼져오는 이야기들과 또 이 편의점에서 일하는 수많은 이 알바생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소설인데요. 이 여명숙 이 여사는요, 그 책에 보면요, 이렇게 교회를 잘 다니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권사님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남동생이 그 여명숙 여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편의점을 운영하려면 한 2-3개쯤은 돌려야지 수익도 나고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별 볼 일 없는 이 편의점 하나 운영하면서 그렇게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냐? 이렇게 묻자 이 여명숙 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은 고등학교 교사를 정년했기 때문에 자신은 연금 하나로도 먹고 살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편의점 식구들은 이 편의점이 없으면 생계의 위협을 받는다. 이 편의점은 단순히 나 혼자 운영하고 나 혼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함께 먹고 사는 삶의 터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순간들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겠지만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이들의 인생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들을 향해서 나의 삶을 던지고 그들과 동행하고 나의 것을 내어놓는 것, 어쩌면 이 소설에 나오는 염려사의 모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줄일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목마를 일이 없으실 분입니다. 하늘의 보좌와 영광 가운데서 온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대림절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묵상해 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줄임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에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가 나와 상관없는 자리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목마르시고 우리와 함께 줄이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사셨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줄이고 목마른 일을 경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줄인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마른 이들을 모른 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단순히 나의 감정이나 나의 자유나 나의 상황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듯 살아가는 것.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십자가를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그 도움을 받은 자들로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동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걸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자들이 복되다 기록합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연합 가운데, 그런 동행 가운데, 그런 도움과 섬김 가운데 하나님은 축복을 내리십니다.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를 굶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줄인 배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아프고 연약하고 상처 입은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는 주님이 우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힘있고 또 좋은 집이 있는 사람들은 이 추위를 잠깐 지내면 되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일수록 이 추위는 더욱더 크게 와닿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들의 그 줄이고 목마름에 함께 동행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닮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로서 살아갈 때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픔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손길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결핍 속에서 온전한 사랑과 은혜만을 의지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이 땅의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선교적 교회의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